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제목을 뜬금없어 보이지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들어서 알고요.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셨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이제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거니셨는데 유대인들이 딱 그 예수님을 보고 둘러싸 물으면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밝히라, 정체를 밝히라, 분명히 밝히라, 막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대해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누구인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기적,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보면 분명히 알 것인데 당신들이 믿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시편, 모세오경이죠. 특별히 거기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시편에 그랬잖아요. 신이다. 말씀,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신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고 했는데 팩트.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실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나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지금 몰아붙이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지 못하거든. 그렇게 안 믿어지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직까지 행하는 일을 다 봤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도 다 봤어.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을 보고 좀 그 기적은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열이 받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완력으로 힘으로 이제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소나기를 이제 피해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피해서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벗어난 다른 곳,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던 곳이 바로 거기도 베나니예요. 거기도 베다니로 가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곳, 요단강을 건너가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자 이제 그 베다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대부분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한 적이 없는데 그분을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 안 했어요.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아온 그 세례 요한, 경건한 자, 마치 엘리야처럼 외쳤던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세례 요한, 그가 늘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메시아였는데 그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말씀 보니까 이분 행한 걸 보니까 사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막 전도가 막 활발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딱 가자 이제 사람들이 막 더 믿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긴가민가 세례 요한이 막 얘기했을 때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별로 공감이 없었어. 별로 안 붙여왔어. 근데 예수님의 실체를 딱 보고 나니 이제 그가 사실이더라. 그 행한 것을 봐도 사실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전도가 막 활발하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 사건이 그러면서 딱 터져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갑자기 스토리가 바뀌죠.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계셨을 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어요.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다니.
아까 거기도 베단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 동편에도 베단이라는 마을, 베단이는 가난한 집이라는 뜻인데, 베단이 많이 들어보셨죠? 가난한 집이라는 뜻인데, 이쪽 예루살렘 아래쪽에도 유대 지방에도 베단이가 있어요. 베단이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단이 마을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들 안 계셨으니까 이 삼남매 얘기만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주로 이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집의 형편은 그래서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가서 기거하려면 가난한 집에 가면 완전 그건 민폐잖아요. 그렇게 아주 넉넉했던 집에 가신 겁니다. 가셨어요. 마리아와, 왜냐하면 왜 넉넉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했어요. 1데나리온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인도산 순수한 향유랍니다. 이런 향유를 집에 갖고 있을 정도면 가난해요, 부자요. 상당한 부잣집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 명의 이 제자들도 머물러도 큰 민폐가 되지 않을 정도라 생각해서 아마 자주 이 집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물론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동안에는 아주 정성껏 마리아도, 특히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 말씀을, 마르다도 섬기는 일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편안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뭐가 왔다는, 환란이 왔다는 겁니다. 환란이. 무엇보다도 이 집에 가장 나사로,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남자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막 의사도, 유명한 의사, 값비싼 약은 다 써보았겠죠. 그런데 이 치료는커녕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요. 회복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도 좀 알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주 들으셨으니. 이제 이 두 자매는 오빠가 죽게 될까봐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보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우리 가정, 그죠? 그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좀 전해라 하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으신 주님,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의 반응이 좀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우리가 사절 보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 내가 영광 받게 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자뻑이신 거잖아. 우리말로 하면 내가 영광 받게 하려고 지금 그 상태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직역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 깊은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저 정도로 이해하겠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살 가망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거잖아요.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살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죽을 정도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죽을 병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탈하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으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리와 지방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좀 와서 이 오빠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다는 거죠. 당연히 서둘러서 나사로에게 그래 내가 가야지, 달려오고 초청이 빨리 가서 그럴 줄 알았던 것이죠.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보냄받은 사람도 제자들도 아마 당혹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대로 이틀이나 그곳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병든 거 아니야, 이렇게 죽을 병 아니야 이러시면서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뭐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왜 갔다라고 특별히 거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히 저는 기록된 걸 발견했거든요. 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들이 막 많아요. 여러 설교들도 들어보시면 그죠? 견해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뭐 하시던 일이 당장 그만둘 수 없으니까 주님 지금 전도가 막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맞아. 둘째로는 나사로의 가족의 사랑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견해를 그렇게. 그럼 목숨이 지금 견고하게 달려있는데 지금 그들을 시험한다고요? 상처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주석을 찾아보니.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가 안 맞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네 번째는 아픈 사람 살리는 것보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어서 아마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굳이? 저는 이제 굳이라고 이렇게 제가 카시점맥을 했어요. 저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 살펴보면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자매의 심정이 저는 좀 공감이 되어지고 다가왔습니다. 두 자매의 심정이 어땠을까?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제 인간적인 이 시점은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이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100% 예수님이 살려주고 믿는다는 그 믿음, 그죠? 자기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고 잠도 잤습니다. 서로 믿고 보고 싶어하는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애들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사로와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하면서 너무 사랑하고 또 섬겼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표현할 만큼 두 자매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너무 사랑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분들도. 그런 걸 봐도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사로가 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마치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오시고 거기 머물러 계시잖아요. 섭섭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난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안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건강하다고 아픈 적이 없다고 얼마나 그러시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픈 적이 없대요. 그러나 누구나 다 소원하죠. 아프지 않기를.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병들지 않았어도 뭐 고통이 있겠죠, 삶에. 오슬러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적 세 가지가 있대, 인생에, 인류에게, 모든 인생에게. 그게 바로 병이고, 기근이고,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은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동물도 병들어 죽어요. 그죠? 동물도 병들어. 그다음에 풀도, 나무도, 저기 밖에 우리 화분에 보니까 병들어서 죽어. 왜요?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살아있는 것은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뭔 역할을 하냐면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병이잖아요. 생명체들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잖아요. 세균이 몸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들어와서 면역력이 없거나 저항력이 없으면 병 들어요. 또 과식하면, 그죠? 과식 많이 하시죠, 여러분? 과식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져요. 뚱뚱해지고
또 고혈압 웃어요. 고혈압,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또 못 먹어도 문제야. 못 먹으면 먹어요. 영양질조. 또 폐병이 그렇게 옛날에 가난할 때 폐병이 그렇게 많았어요. 폐병, 근육 감소 안 먹으면 근육 감소 원사님 잘 드셔야 돼요. 거기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병이 발병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생긴 병도 있어요. 병이라는 게. 근데 병 자체는 죄입니까? 따라 병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욥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고 칭찬받았어요. 욥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집안에 큰 불행이, 재앙이죠, 재앙. 그냥 불행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닥쳤습니다. 어느 순간에 당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아무 죄도 없었지만 사실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병도 아주 참 지긋지긋한 아주 안 좋은 병이 들었잖아요. 악창이 났어요. 막 고름나고 벌레가 구더기가 끼는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서 사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살았는데 그때 그의 아내마저도 와서 말하잖아요. 당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 상황에 아주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평정심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원망할 당연한 듯이 이게 말을 합니다. 그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잖아요. 화를 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욥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욥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기는 그래요. 저가 깨달은 바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내용을 이해한 바로는 저는 그렇게 주셨다. 그 모델링을 왜 주셨을까?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왜냐면요, 육체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악창이 너무 경제적이나 다 이렇게 망해서 육신적으로도 밑바닥이었고, 정신적으로도 친구들의 그 논쟁 가운데 정신적인 충격이 아주 오히려 걸렸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공황장애 친구들로부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침묵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내 성공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의 모델 제시해 준 거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병들어서 생명이 유독한 나사로에게 즉시로 가지 않습니다. 별다른 급한 일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이틀을 머물렀다라고 한 줄 써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자 이제 유다 지방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분 뜬금없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수천절에 전번에 갔을 때 유대 사람들이 잡아서 돌로 치려고도 했고 잡아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 맞을 뻔했고 붙잡힐 뻔했는데 지금 가려고 합니까? 라고 만류를 합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낮이 12시간이죠. 낮 12시간, 밤 12시간,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되지 않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세상을 비추는 빛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밤이 두려운 것이지 낮은 괜찮다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요. 빛은 빛 대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있잖냐. 내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거니까 걱정 마라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주님은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럽니다. 자,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처음에 제자들도 이해가 도대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틀 머물러 계시더니 이제 이틀 지난 후에 주님이 갑자기 유대로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자, 이제 내가 가서 깨우러 간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잠들었대요.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내 친구, 우리 친구 부르면서 잠들어 있는 그를 깨우러 가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친근한 관계였는지를 여기서 굳이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단순히 이제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시면 병이 곧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사로의 병들은 왜냐면 주님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같이 다녀서 같이 밥 먹고 했잖아요. 같이 자고. 예수님도 가슴 아프지만 그 제자들도 그의 병들미 안타깝고 가슴 아팠죠. 그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잠들었으면 이 제자들은 이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유대에. 잠들었다면서요. 그러면 낫게 되겠죠. 굳이 그렇게 전번에 돌 맞아 죽을 뻔했고 붙잡힐 뻔했는데 유대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였어요. 아까 그 말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굳이 뭐라고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를 위해서 아주 잘된 일이다. 안 간 것이 잘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 잘 되었다. 분명하게 지금 15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가지 않게 된 이유를 각가지 아까 해석이 있었는데 분명하게 왜 안 갔다고요? 너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안 가신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임금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붕어했다 그러잖아요. 붕어했습니다. 임금님이. 그래서 붕어. 그러니까 무너질 붕, 또 어갈허 이렇게 붕어라는 단어는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이 무너졌다 해서 붕어. 다스리자 무너졌다 해서 붕어라고 합니다. 임금이 죽으면. 우리 대통령 죽으면 서거라고 하잖아요. 서거. 선비가 옛날에는 죽으면 졸했다. 들어보셨죠? 졸했다라고 하고요. 서민이 죽으면 사망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죽으면 소천, 그죠? 하늘이 부르셨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죠?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달라요.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주님은 생사의 주권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그냥 일순간의 잠인 것이었어요. 일순간의 잠. 본인은 다시 깨울 계획이 있으니까, 신이시니까, 주관자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왜 즉시 나사로에게 오시지 않았는지, 병들어 누워있을 때 고쳐주시지 않고 왜 죽은 후에 가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죠. 그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체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빨간 글씨로 예수님의 직접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가지 않게 된 것이 제자들 너희에게 잘된 일이다. 너에게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할 까닭이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응답을 지연시키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 없나에 우리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지연시키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도마, 디두모라고 됐죠.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유대에 가시면 유대인들의 위험으로 죽게 된 걸 그렇게 알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도마의 이해. 그래서 주님이 지금 유대에 가면 붙잡힐 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함께 가서 같이 죽자 이런 말이에요. 쉽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자는 거죠. 제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함께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 이런 것 고백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 함께 가면 힘든 이 개척교회 함께 걸어가면 우리 힘들 수 있어요. 함께 가겠습니까? 함께 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함께 하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미 이런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역경도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은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잠든 것처럼 깨우러 가자고 하십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저의 삶에 많은 사건들이 인생에 가다 보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작은 사건이든 아주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아멘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것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역경과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사건,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